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사망의 길들,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길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인생 길을 걷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 길을 걷습니다. 그 말은 아름다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 길이 다 다릅니다. 저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마침 오늘 잠언은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과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 길을 걸으라고 할까요? 어떤 길로,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걸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요? 지혜의 책인 잠언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교훈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참된 지혜는 사망으로 향하는 길들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사망으로 향하는 길들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먼저 7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이 잠언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은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미련한 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본문에서 미련한 자는 거짓 확신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식이 없는 사람이 미련한 자가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확신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운전을 하다가 가끔 내비게이션을 잘못 보곤 합니다. 그럴 때면 아내가 옆에서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저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 말을 들으면 되는데 저는 미련하게도 아니야, 이 길이 맞아요 라고 하면서 아내의 말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5초 정도 지나면 어떤 소리가 납니까? 네, 아시듯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길로 갔다고 알려주곤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잘못된 확신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잘못된 확신 때문에 자신이 걷는 길을 자주 점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만약 자주 점검한다면 길을 잘못 들지 않을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자주 보는 사람은 길을 잘못 들지 않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길을 자주 점검하지 않는 사람은 종종 자주 길을 잘못 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이 말하는 길은 살아가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생활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생활 방식을 점검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잠언은 바로 그런 자들이 미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신앙생활이 부족하다고 입으로 말합니다. 특히 신방을 받거나 성도들과 나눔을 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올바르게 걷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작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지옥에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은근히 믿습니다. 원래 신앙생활이 이런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가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점검하지 않는 자들에게 7절이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떠나라, 떠나라. 원어로 보면 떠나라라는 이 표현이 제일 강조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잘못된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미련한 자들아, 그 길을 떠나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잘못된 확신을 가진 그 미련한 자의 삶에서 떠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주제가 이어집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잘못된 길인지 모르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8절 말씀처럼 자기의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자신이 올바로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날마다 자신이 올바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8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오히려 미련한 자들이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합니까? 속인다라고 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그렇기에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서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잠언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를 날카롭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오늘 9절은 미련한 자의 특징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좀 자세하게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의 특징은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상히 여긴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죄를 비웃는다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을 심상히 여긴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각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침에 소음으로 인해 10분 일찍 일어나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망치는 아주 크게 짜증이 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죄가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는 죄가 별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죄라는 것이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죄가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는 이 죄라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은 유독 죄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깐깐하게 구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깐깐하게 구신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사실 별로 큰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이 죄를 예민하게 받아들이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유독 죄라는 것을 싫어하셔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우리의 죄가 싫어서 유독 우리의 죄를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에게는 죄가 별로 대수로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유독 죄를 크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오버하셔서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셨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 이런 태도가 바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죄에 대한 인식이 가볍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를 가볍게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는 바로 은혜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스스로도 정말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이 용서해 준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정말 크게 용서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는 그다지 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상대방이 용서해 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뭐 별로 큰 문제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줬구나.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니까 용서해 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큰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죄의 용서가 별로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볍게 여기는 미련한 자들은 결코 은혜의 위대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은혜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분명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의 반대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를 더 크게 느끼는 것도 아니고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를 정직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정직한 자. 구약 성경은 죄의 끔찍함을 이야기로 표현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자주 자신을 남편으로 말씀하시고 백성들을 음란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계속해서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내된 백성들이 계속 불륜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묘사를 살펴보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죄는 마치 불륜과 같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죄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추악한 짓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추악한 짓을 저지르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죄는 최악의 것입니다. 정말 최악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정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 죄의 끔찍함을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죄의 끔찍함을 함께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상상 속에서 그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짓을 저질러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가장 끔찍한 상처를 줘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아니요, 그것보다 더 혐오스러운 것이 죄입니다.
이처럼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게 된 사람은 동시에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방금 상상으로 저지른 그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여러분을 용서하셨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짓을 저지른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크고 위대한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날마다,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싶어집니다. 자신의 말로 찬송하고 싶어지고 이 말로도 부족해서 자신의 온 몸으로 온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죄의 끔찍함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용서의 위대함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자가 올바른 길을 걷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9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직한 자가 은혜를 누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9절은 이제 그 정직한 자,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자가 느끼는 그 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묘사합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하십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죄가 얼마나 큰지 정직하게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그 마음에 죄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면 마음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깨닫게 되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자신이 어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후회하며 탄식하며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오늘 이 말씀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다른 누구도 알 수 없는 너무나 큰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정직한 자는 동시에 마음의 즐거움도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토록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는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줍니다. 다른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우리 마음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올바른 신앙의 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올바른 신앙의 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누구도 알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이 동반됩니다. 그런 고통과 기쁨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고통과 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고통과 애통이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위대한 용서로 인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애통과 그런 즐거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그런 애통과 즐거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도 나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고통과 즐거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분명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서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독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정당한 반응이 정당한 반응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지금까지 흐름에서 볼 때 11절의 악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는 미련한 사람을 말합니다. 죄로 인한 아픔도 용서로 인한 기쁨도 누리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튼튼한 집처럼 오늘 악인을 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집처럼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교회 생활도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잘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자들이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망하겠고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의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11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정직한 자가 의인이다 합니다. 죄의 추악함과 은혜의 위대함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자가 의인이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장막은 비록 겉은 화려하지 않고 겉은 튼튼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텐트와 같다 할지라도 그런 자의 장막은 흥한다. 흥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흥한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볼 때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열매. 정직한 자들은 죄의 추악함을 있는 그대로 보니까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에 감사하다 보니 날마다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반면에 악인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인격과 삶이 변하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의인이 흥한다, 의인의 장막이 흥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변화 없이 살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며 변화되는 인격과 삶을 경험하며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11절의 표현처럼 흥하는 길, 변화를 경험하는 길, 열매를 맺는 길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지금까지 잠언은 미련한 자의 길과 지혜로운 자의 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미련한 자의 결말과 지혜로운 자의 결말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구절은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직설적이게 던집니다. 우리는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릅니다. 사람의 보기에 별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별 문제점을 느끼지 못한 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별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니까 늘 똑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죄로 인한 아픔이 없는데도 용서로 인한 기쁨이 없는데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격과 삶에서 별로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길은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 길은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 끝에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사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그 길의 끝에는 사망이니라. 그 길들의 끝에는 사망이니라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서 이 사망이니라, 사망의 길이니라라는 말씀은
복수입니다. 복수. 생명으로 향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지만 사망으로 향하는 길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그 길로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점도 느끼지 못한 채로 그대로 계속 걸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사망의 길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처럼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올바로 걸어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한 아픔과 용서로 인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너희는 사망의 길을 걷고 있다 하십니다. 인격과 삶에 오랫동안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 길의 끝에는 사망이 있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12절의 표현처럼 필경, 사망의 길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따라서 오늘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첫 번째 교훈을 반복하겠습니다. 사망으로 향하는 길들에서 떠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지혜는 십자가에서 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십자가에서 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이들이 사망의 길로 달려갑니다. 사실 미련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모릅니다. 수많은 미련한 이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미련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멸망으로 향하는 넓은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넓은 길로 수많은 이들이 몰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넓은 길로 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망으로 향하는 멸망으로 향하는 넓은 길이 어떤 길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넓은 길, 사망의 길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마음에 고통이 없는 자, 용서로 인한 마음에 기쁨을 누리지 않는 자도 멸망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자도 사망으로 향하는 넓은 길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산상수훈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오늘 이 잠언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애통하지 않는 자는 멸망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용서의 기쁨을 모르는 자는 멸망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를 말씀하시면서 삶의 변화가 없는 자도 지옥불로 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사망의 길로 걸었습니다. 정말 지독하게도 사망의 길을 고집하며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백성들이 이 사망의 길을 떠나게 하시려고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말로써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심으로써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백성들에게 멸망의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지도 눈에 보이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잘못된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의 끝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멸망당하셨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당하실 뿐이 아니라 영혼으로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셨냐? 사망의 길을 걷는 자들은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모든 고통을 직접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의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죄의 추악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아무리 들어도 잘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눈에 보이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입니다. 우리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들으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잘 가늠을 못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익숙한 이야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별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끔찍한 상상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좋고 남편도 좋고 혹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손으로 그 대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는 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도무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상상만 해도 끔찍해 합니다.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은 우리의 자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예수님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대상, 예수님을 친히 우리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십자가에 못 박는 상상만 해도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실제로 짓고도 전혀 끔찍해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상상만 해도 괴로워하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실제로 못 박은 그 죄를 짓고서도 전혀 괴로워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지 않느냐? 우리는 정말 우리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별로 괴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우리의 죄는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죄를 짓고도 괴로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단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한 짓을 똑똑히 보십시오. 우리가 한 짓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가장 처참하게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는 자는 결코 죄를 가볍게 심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는 자는 죄를 반드시 끔찍하게 여깁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위대한 용서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입니다. 여러분, 부모 여러분, 특별히 부모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자녀를 건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용서와 은혜를 베푸셨는지 십자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를 건드리기만 해도 용서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게 하셨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위대한지 봅니다. 이제 이 질문들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이렇게나 죄의 끔찍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죄를 짓고도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이렇게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보여주는데 기쁨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렇게나 외치는데 그 외침을 듣고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길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정말로 십자가를 믿게 하셨다면 죄의 아픔과 고통, 용서의 기쁨과 은혜,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서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참된 길을 걷는 자들의 특징이 내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데도 우리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잠언이 말하는 미련한 자는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간청합니다. 멸망의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망의 길을 걸으면서도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면 오늘 이 잠언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면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직시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정말로 믿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이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토록 큰 은혜 앞에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앞에 서서 이제는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로부터 난 그 길, 그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반복합니다. 참된 지혜는 십자가에서 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련한 자가 걸어가는 길과 지혜로운 자가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자신의 신앙생활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도 죄에 대한 아픔이 없으면서도 용서에 대한 기쁨이 없으면서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으면서도 그 길이 틀렸다고 믿지 않고 오히려 잘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평생 사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미련한 자들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 눈에 보이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줍니다. 얼마나 추악하고 끔찍한지 보여줍니다. 용서와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도 보여줍니다. 미련한 자들의 눈에는 그 십자가도 미련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미련한 자들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가 다르게 보이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정말로 죄의 끔찍함과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로 걷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지요.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어떤 길로 걷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선한 그 길로 걷는 자만이, 그 유일한 길을 걷는 자만이 생명으로 향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로 걷는 복이 우리 광교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